전 41편 1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가운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방언의 은사로 입증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때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어떤 이런 기도가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방언을 가르쳐서 개인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개인 방언 말고 또 다른 방언이 또 있냐? 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방언은 내 영의 기도다.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 이것은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방언은 똑같은 방언이 아니고 다르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만 각 사람마다 방언하는 그 소리가 똑같지 않죠. 다르단 말이죠. 처음에는 다 같은 것처럼 랄랄랄랄랄, 롤롤롤롤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은 그냥 한 번 받으면 그것이 계속 똑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 바뀐다.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이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방언은 바뀌는 거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을 주셨나.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저주받은 인생, 죽음에 이르는 이런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 좋으신 분이냐?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방황하는 그를 따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을 보더라도 성경만큼 복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공자가 말한 것이나 소크라테스나 어떤 사람도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성경만큼 말해놓은 곳이 없다. 그 왜 말해놓은 곳이 없냐? 그들이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심히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찬양하고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방황하거나 우리들로 하여금 이처럼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1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이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복된 말씀이다, 복 주는 말씀이다,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의 비결을 잘 깨닫고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살다 복을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거야. 복.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뭐 할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곳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몸 먹고 살 때 이 욕 가운데 하나가 뭐할 놈,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빌어 먹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욕이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처럼 이 다른 사람에게 얻어만 먹고 사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래요. 누구에겐가 무엇을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제가 목회를 지금 38년째 하면서 이 구절로는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딱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읽는 습관이 있잖아요. 가면서 한 장, 시편 5편. 그러니까 여러분, 41편부터 45편까지 성경을 내가 언제 읽었을까요? 9일째, 9일날. 그렇죠? 5, 9, 45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 말씀을 쭉 읽는데 저 말씀이 내 눈에 쑥 들어와서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지만 저 말씀에 밑줄 쳤지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말씀은 전하지 못했어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에요. 근데 150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제 1편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의 계명을 줬지만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응?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마. 복을 구하지 마.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욕심내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거잖아. 하지 마.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2가지야.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붙어 있냐?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신명기 5장 가서는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좁지만 지옥에 가는 길은 넓다. 그래서 좁은 길 가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은 적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분별력이 바로 뭐냐? 지혜예요, 지혜. 영어로 discernment라고 말하는데 그게 위즈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 지혜를 가져다 주는데 그 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복 받기를 원해서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을 복 있는 자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뭘 하지 않아요? 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뭐하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복 있는 자의 걸음이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시편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다. 그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하는 것이고 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선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게 어떤 복이 있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재앙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 임했지만 뭐한 사람은 돈 벌었어요. 마스크 장사한 사람 돈 벌었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아서 복이 되라 그렇게 했는데 이처럼 흉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갔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왕 앞에 데려갔잖아. 근데 자기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눈에도 예쁘고 그 왕의 눈에도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인자가 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내 보낼 때 이처럼 금과 은을 싸서 내게 주고 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은과 금을 얻는 기회였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되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한다. 응?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불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그 불심판의 재앙에서 재앙을 받지 않고 벗어났어요. 응? 롯이 성문에 나가 있다가 여러분 한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네 집에서 거저버렸잖아.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가 재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는 둘러서 자기의 살진 송아지를 잡고 뭐를 해서 대접해 줬더니 그가 평생에 얻지 못했던 자녀를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뭐 한 것이? 나그네가 대접한 것이,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펴 준 것이 그에게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럴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 그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자기 것을 나눠주지.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살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냐? 그냥 이렇게 먹고 살찌고 욕심 누리고 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이처럼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에 한때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가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죠.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잖아요. 뭐 했는데?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와 같은 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병원에서 병원비를 못 내서 이처럼 원무과에서 아주 사정을 말하고 울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봤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모르게 그 사람의 병원비를 대줬다. 그 이후에 이 록펠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했냐? 석유 왕이야. 미국 전역의 이 주유소 이런 것을 다 독점했던 사람이 록펠러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여러분, 미국이 조그만해요? 커요? 얼마큼 커요? 세계 몇일까요? 땅 크기가.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야, 러시아. 그쪽은 저쪽에 이처럼 이 냉대 지역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소비엣 일대, 소련 일대 최고였어요. 근데 여러 나라가 독립했지만 러시아가 그래도 최고로 넓은 땅이야.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야, 캐나다. 요렇게 돌아가면 돼. 캐나다가 두 번째로 영토가 큰 거야. 세 번째가 미국이야, 세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영토가 넓을 정도로 땅이 크단 말이죠. 그럼 인구는 지금 어느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도. 중국을 이겼어, 인도가.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이요, 미국. 영토도 크지만 뭐도 많아요? 인구도 많아. 인구가 얼마냐? 3억이야, 3억. 네, 3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땅에 석유, 이 정유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가만히 봐. 가만히. 돈 버는 데만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벌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빨리 죽으면 그 돈 누구 것이 돼? 누구 것이 될는지 알 수도 없어. 응? 그 다음부터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뭐하냐? 아주 오래 살았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98세까지 살았나 그래서.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병에서 고쳐주셨고 오래 살게 하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것이 이게 복이 있다. 3절 가서 봐봐요. 3절을 보고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떤 자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병에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냐고요.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구절 처음 봤죠. 응?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것이 이게 지혜야. 이게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삽시다. 여러분, 복이 흘러가야 돼.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이 흘러가야 돼. 복이.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이 또 복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성내중앙교회 오기 전까지 매달 담임자 생활비를 딱딱 못 줬어. 반반씩 줬나 어쩌나 그랬어. 근데 제가 여기 오고 난 그 달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아산에서도 이 조그만 교회가 파키스탄 라우르에 집을 하나 줘서 작년에 봉헌하고 왔잖아. 그럼 여러분, 돈이 그만큼 간 거 아니야. 간 것만큼 이게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 근데 비지 않아. 응? 올해 지금 저 이슬라마바드에 집을 하나 사서 이처럼 교회를 긴축할 수 있도록 어젯밤에 내가 950만 원 보냈어. 가기 전에 노트북 하나 사줬어. 한국 왔다 간 선물로 줄 바에는 기분 좋게 주라고 내가 선교사한테 어제 쏴줬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한 구자에 1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보낸 사람이 5사람. 이미 5사람이 100만 원씩 보내서 2사람이 약속했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걸로 나는 믿어요. 아멘. 뭐 한 것이 복이냐? 줄 수 있는 게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복을 약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응?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고.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아니, 어떻게 접시물에 코가 빠져서 익사하냐고. 참,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그처럼 재수가 없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사정 봐주다가 하나님에게 미운 털 베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응?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사람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며. 복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의 만족함을 이루어줄 비결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그냥 답을 찾았으면 그냥 답을 바로 써.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잖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 돼. 제가 정말 능력의 목회를 하려고 인간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응?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응. 요즘에도 제가 여기서 잔다고요. 장로님이 오늘도 매일같이 오면 제가 여기 있다가 장로님 만나니까 장로님, 아유 목사님 피곤하신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여러분 꿈이고 소원이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 내가 여기 성례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그랬다고. 그러나 이전에 많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이 여기 와서 열매를 맺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나도 열심히 내가 노력했잖아요. 40일 금식도 하고 21일 금식도 8, 9번 하고 여러분 밥 점심 한 끼를 먹고 여러분 아침 저녁 금식을 1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역사도 없었냐? 아무 역사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기적들과 치유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서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불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안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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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 고넬료에게 뭔 얘기를 해요? 고넬료에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 두 가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넬료에게. 그렇죠? 뭘 받았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 가운데 우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으면 구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병에 누워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다비다가 뭐 했어요? 죽었잖아. 근데 이 죽은 다비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거기에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지요. 근데 다비다가 뭐 했어요? 살아났잖아. 근데 다비다가 죽기 전에 뭐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말씀 한번 확인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자, 앞을 보시고. 자, 보세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그때 병들어 죽었는데 뭐 했어요?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처럼 뭐 했어요?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그를 일으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병이 들면 뭐 하려고만 하냐? 치유만 받으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치유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도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행과 구제가 그를 병에서 일으키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야. 뭐가 두 가지냐? 하나는 사고야. 사고 나서 죽는 거야.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무슨 사고, 낙상 사고, 무슨 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병. 질병이란 질병.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임파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병이 아니라 사고야. 사고는 사고인데 무슨 사고냐? 기도가 막혔어.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게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그냥 식탁에 앉은 채로 이렇게 그냥 편안히 돌아가셨어. 93세예요. 93세.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자다가 죽어도 심장마비야.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앓지 마셔. 옆에서 인사해. 오래 앓지 마. 응? 또 여러분 앓기는 앓되 여러분 통증이나 고통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응?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85세 된 우리 권사님 제가 봤는데 위암이야, 위암. 근데 통증이 없어.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한 그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난 거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암이 걸리면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하냐, 막 떼굴떼굴 둥그렇대.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은 분명한데, 떠나긴 떠나되, 뭐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평안하게. 옆에서 인사해요. 평안하게 갑시다. 평안하게 갑시다. 우리 평안하게 가야 돼, 평안하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아침을 잘 먹고 목욕 싹 하고 나 천국 간다. 그러고 갔대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자녀나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아침 잘 먹고 목욕 싹 하고 나 천국 간다 그러고 스르르 잠자듯이 가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 먼데 있는 자녀는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한 5일 정도만 누워있다가 5일 정도만. 그럼 5일 정도만 누워있으면 뭐하냐? 미국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 있어도 다 올 수 있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은 한번 보고 천국 가서 만날 거지만. 할렐루야. 근데 뭐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재앙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를 일으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라마 바디에 있는 아셔르라고 하는 남자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가 적어서 증축하려고 옆에 걸 살라고 돈을 모았대. 그래서 거기는 뭐 무슨 몇 낙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을 모금해 놨다.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800만 원을 모금해 놨다. 그런데 95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쏴줬다니까요. 500만 원 이미 뭐 했다고요?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만 하면 돼? 450만. 두 사람은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더 들어올 거라고요. 집만 사기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고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